오늘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과 23장에 있는 말씀 전체는 읽지 않고 이렇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남왕국의 왕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 하면은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히스기야 왕까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있고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유사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하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참 의아할 정도로 그 므낫세가 통치를 했는데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한 정권이 5년, 10년 하면 그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년을 통치를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으니 그 나라의 분위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22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도 역시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므낫세는 죽기 전에 조금 회개를 했는데 이 아들 아몬은 끝까지 악한 왕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 너의 대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반역한 신하를 죽이고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의 나이가 불과 8살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지 5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은 후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으니까 악한 왕이었죠. 온통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몬이 또 2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에 올랐을 때는 히스기야 죽은 지 57년이 되었다. 57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 말씀에 정황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에 오른 후 서서히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 그때는 잘 몰랐겠죠. 그런데 왕이 되니 후 8년 후니까 그가 16살 되던 해라고 볼 수가 있죠. 역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지요. 16살이면. 근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니까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20세가 됐어요. 20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요수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고 또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또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또 무덤에 부드러운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여, 그러니까 전국을 지금 정화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수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니까 계산해 보면은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액션을 좀 취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26살이 되던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18년이 됐으니까 8 더하기 18 하면 26세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됐던 거예요. 성전을 지금 다 정화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참 우아하죠, 그렇죠? 네. 율법책을 그제야 발견하고 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의아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인데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16세라고 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운동을 시작한 것이 20세라고 하면은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16세에 하고 지금 16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앙 정화 운동, 개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그 10년 후 26살 때에 처음 들었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10년 동안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개혁 운동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까?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지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잠시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신앙심만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심이라고 그러죠. 믿는 마음, 뭔가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응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도 그죠?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 제가 신앙에 관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 그러면 하나 같지만은 그걸 좀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3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지적인 차원, 정적인 차원, 동적인 차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머리의 차원, 가슴의 차원,
손과 발의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세 가지 차원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야지요. 그리고 느껴야지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해야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 그와 그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은 그 신심, 믿는 마음, 가슴의 차원, 그냥 정적인 차원만을 회복한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대형교회 군목으로 계시다가 이제 처음 나오셔서 목회하시던 곳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한 3, 4학년이나 됐을까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아버님의 교회에 아주 그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도 들었는데요. 그분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때지만 특이하게 들었던 것은 그분은 새벽 기도 나올 때요, 꼭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누구 섬기듯이 섬깁니까? 귀신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가 무슨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네.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그저 뭔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때 병이 들었다가 기도받아서 낫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변화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내가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 이제 신앙 개혁을 해서 이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했습니다마는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알지 못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근데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저들의 신앙을 이제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만드는 계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런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난번 3.1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늘님, 그 하느님이라고 했죠. 하늘님. 그 하늘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을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소개하니까 하늘님인지 하나님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섬기듯이 하늘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초창기에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그것과 우리가 연관돼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동남아에 갈 때마다 좀 제가 어색한 게 있어요. 어색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꼭 절에서 인사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냥 네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에서도 저들이 이게 하나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에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법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저들의 문화에 맞춰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신앙으로 이제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10년 뒤에나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6월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서부터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책을 읽기만 했을 뿐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요, 본문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거기에 말라 있었던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더라.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왕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 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말씀의 능력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 후에 전개되는 신앙운동,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그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방향을 잡고 행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늘님 부르다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머리와 가슴과 손발의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정적 신앙에, 가슴의 신앙, 신심, 그 신앙에 지적 차원이 더해짐으로 그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동적 차원을, 손과 발의 차원을 행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 설명 없이 이 말만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럴 텐데 이해가 되시죠? 네. 3년 전인가요? 2016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독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아주 참 감격스러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년 전, 그 다음에죠, 2017년 사순절 기간에는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비슷한 분량이기 때문에 함께 또 읽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순절 기간에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본들을 제가 책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40일 동안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재작년에 이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와 능력을 또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새롭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사순절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함께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 큰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듯이 영의 양식을 함께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의 한 일원임을 우리가 함께 느끼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은요, 모세오경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후 800년의 역사를 나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저 지난번에 모세오경 읽었으니까 이어서 그냥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읽는데 이때가 언제냐? 가나안에 입성하는, 가나안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후에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죠. 이때도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 시작될 때 이야기, 사무엘상 하. 그리고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 북왕국이 멸망하고 또 남왕국이 멸망하는 BC 587년까지의 이야기. 이것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실은 다 읽으려면, 역사서를 읽으려면 역대상하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다시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열왕기 하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1400년도부터 BC 14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멸망 여기까지 800년이 조금 넘는 이 800년의 기간입니다. 이 800년의 기간인데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 이거 읽으면은요, 이스라엘의 800년의 역사, 가나안 입성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왕국의 멸망까지를 전체 다를 커버하게 되는 그런 성취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80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되었다는 얘기는 그 점으로 쫙 이어간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역사는 배워서 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혼자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저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반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더라요. 그리고 끝까지 백성들을 돌보시더라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셨는데 실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네.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룻기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룻, 오벳, 이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세밀하게 준비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모함 여자, 연약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더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새벽 5시 45분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읽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5시 45분서부터 대략 6시 25분까지 아마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일을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15분 일찍 시간을 정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신앙의 집중 훈련 기간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지내신 것이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함이었듯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은 성도들에게 집중적인 영적 훈련 기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신 것이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듯이 사순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정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조금 그럴까봐 이 8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번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배우자. 그래서 제가 가나안 정착으로부터 남왕국 멸망까지 800년의 이스라엘 역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사순절 동안에 읽어가면서 이걸 따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과 함께 읽으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쉽게 만든 것 아닙니다. 네. 시간 내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또 사무실에서도 아주 정성껏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날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서 읽기 전에 여기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길라잡이를 한번 먼저 읽어가지고 오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도 있고 도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새벽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루 중 성경 시간을 내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중 정해진 성경을 모든 교인들과 함께 안내서를 참조하시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We should be on the same page, 똑같이 그 같은 페이지에 그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경험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